자,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호떡 장수로서 시작했던 분이 지금은 1800개가 넘는 가맹점의 대표가 된 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또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한두 번은 아마 이곳에서 식사를 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냐면요, 본죽입니다. 본죽. 지금 본죽은요, 본죽 앤 비빔밥 앤 카페 등 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 I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 IF의 대표가 김초로 대표입니다. 근데 그는요, 자기의 사업 경험담을 적은 정성이라는 책에서요, 어려웠을 때의 그 상황들을 밝혔습니다. 본죽 사업체 그 이전에 운영하던 회사가요,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은행에 사업체를 모두 넘기고 본인에게 남은 건 그 당시에 승합차 한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절망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서요, 피곤하고 또한 힘들어서요, 문칸방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났는데 불현듯이요, 어릴 적 모습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포목점을 하시면서 5남매를 키우셨던 어머니가 평상시에 늘 하시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라는 이 평범한 이 말에서요, 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장에 가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저것 보게 되는 것처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경험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 모든 일에 울고불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에게요,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고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망했다고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되면서요, 힘을 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오늘날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 번의 깨달음을 통해서요, 그는 그 실패의 고통으로부터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새롭게 시작할 힘을요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힘입니다. 깨달음은요 지혜입니다. 깨달음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어느 청소부가요, 더러운 길을 청소하면서 아이고 왜 이리 힘드냐, 내가 언제까지 이 더러운 길들을 치우며 살아야 할까라고 한숨을 쉬면서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듣고 그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선생님은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청소부가요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은퇴할 때까지요, 그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런던 거리를 청소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요, 그는 자유해진 것입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요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혼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한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총각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총각은 결혼 전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저에게 반려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쭉 쓴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 속에요, 그가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요, 마음에는 이제 감사라는 것이 사라지고요, 이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혼은요, 현실이잖아요. 매일 함께 부딪혀 살다 보니까요, 아내와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의 성격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자꾸 생기고요, 또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도 또 자꾸 부딪히게 되고요, 밥하는 솜씨에 마음도 들지 않고요, 또 심지어 자꾸 늘어나는 아내의 그 허리살 등 이런 것들까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만이 고조되니까 급기야 자기와는 내 아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안을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대청소를 하다가요, 결혼 전에 자기가 썼던 그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편지를 쫙 봤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저에게 반려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평생 동안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외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 이런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었거든요. 또한 아내를 얻은 이 뜨거운 이 감사가요, 거기에 구구절절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읽고 난 순간 그는요, 처음 아내를 맞이했을 때의 그 생각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껏 아내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변했었구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아내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고, 아내에게 맞추며 살겠다고 했던 그 생각을 잊었었구나. 내가 정말로 못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옛날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깊이 기도하면서요, 새로운 마음으로 아내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그 아내가, 그렇게 미워 보였던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내로 보이든지 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닫고 나니까요, 다시 결혼 생활이요, 정말 행복해졌어요. 이들이 다시 행복해진 것은요, 돈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요, 원망이 떠났고요, 행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다라는 건요, 이렇게 좋은 겁니다. 사람이 깨달을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깨달을 때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이고요, 깨달을 때 감사가 생기는 것이고요, 깨달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불평이 쌓이는 사람이 있지요. 오랫동안 절망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유하지 못하며 불행한 마음을 걷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깨달음이 없으면요, 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천국 같은 삶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한 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아니 가족들과, 아니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더라도요, 아,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저런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들을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성숙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온갖 기적적인 일들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기적, 또 마라의 그 쓴물을 달게 만드신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기적 등등 수많은 기적을요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도통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처럼 기적적으로 도움받고 승리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았던 족속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들 삶 가운데는요 매번 힘들고 원망만 그들에게 있을 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매 순간 원망과 불평만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시냐면요, 2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요, 마음, 눈, 귀를 닫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긴 보아도요 깨닫지 못했고요, 듣긴 들어도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잖아요. 그럼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과 교제를 합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그렇게 너는 나실인이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것을 어기고 딥나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자, 딥나 여인은 삼손의 그 괴력을,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요 그렇게 했지만 헛수고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요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화가 난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혈투를 벌입니다. 삼손에게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민족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삼손은요 또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며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괴력의 비밀이 탄로가 나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붙들리고 눈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의 교훈에서 블레셋 여성과는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으나 분명 그때 깨달아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돌이켜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할 때에 깨닫지 못하면요 항상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시편 49편 20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요 항상 뭐가 있느냐? 바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깨달아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도요 깨달아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알게 되는 것도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깨닫는 과정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깨달으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 가운데 더 닮아가는 자로 서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깨달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겁니다. 깨달아야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며 또한 그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듣고 깨달을지어다. 이제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지식이 많아도요 깨닫는 것이 없으면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지식이 없어도요 늘 진리 안에서 깨닫고 영혼이 새로워질 때 우리 신앙의 성숙들이 또한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마음의 문, 귀의 문 다 열어놓고 살면서요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등을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늦게 깨닫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후회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깨지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원망이 터져 나오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절망하며 포기하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불행에 이르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깨달음을 갖게 하시나요? 도대체 언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시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할 때에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다가가서 보니까요, 그들 모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그들을 엄습했을 때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요, 다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주님을 팔았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요,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시기에 그들은요, 사탄에게 넘어가서요, 참혹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때 깨어서 기도를 했더라면요, 그들 자신이 사탄에 넘어가는 것을요, 분명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분명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내 눈을 열어달라고, 또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깨달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제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요, 고난을 겪을 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달팽이는 어떻게 고정관념의 틀을 깼을까라는 책의 저자 데이비드 퍼킨슨이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은 몇 가지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요, 탐색을 필요로 한답니다. 쉽게 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게 뭐지? 이런 생각과 함께 뜸을 들이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문을요, 그 당시에는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두 번째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온답니다. 갑자기 크게 깨달아져서요, 변화가 오는데, 이때 저절로 깨달음이 오기보다는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한 번에 깨닫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 깨달음 뒤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갈 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요,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요,
선택하죠. 근데 그 땅이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죄악이 만연한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로 인해서요 도망쳐 나오다가 아내도 죽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롯은 소돔 옆에 있는 땅 소알에서 거주하다가 거기에서 사는 것조차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속으로 피합니다. 이렇게 크게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죄악의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방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안 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우습게 여기고요 거역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못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방 여인 드릴라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드릴라 여인의 꾀로 인해서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다 잃고 적에게 끌려가서요 놀잇감이 되어가지고 그때서야 삼손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때 뭐라고 깨닫기 시작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구나. 내가 내 힘만 믿고 교만했구나. 거기에서 삼손이 깨달음을 통해서요 회개하며 울며 자기 잘못을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깨달음이 그에게 오면서부터요. 그러니까요 삼손이 180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원수 갚을 힘을 마지막 한 번만 더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고 이들과 함께 죽겠나이다. 정말로요 삼손은요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겸손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사다운 기도를요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고통을 겪으니까 자기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자기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영혼을 깨우는 확성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변화되어서요 깨닫고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도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계시나요? 이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정말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을 통해요 깨닫고 새로워지며 변화가 되어서요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람은 또 언제 깨닫느냐?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삭개오, 주님을 만나면서요, 그렇게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주님을 향해 열렸습니다. 주님께 그의 마음을요 열었어요. 그랬더니 죄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베드로도 찾아오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사명의 길을 깨닫고 주님께 붙들렸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내려쳐 죽이는 것이 옳은 줄로 여겼던 사람이었거든요. 살인을 하고도 당연하게 여겼고요, 내가 잘났고 내가 용기가 있고 내가 담대했다, 그래서 살인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요 듣고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사도 바울이요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기독교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기초가 됨을 그가 확신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침내 영접하고 나서요, 자신이 무고한 생명을 죽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했으며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깨달음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요, 훗날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서요 후회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리더였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는데요,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하였다라는 사실, 정말 어떻게 본다면 리더로서 정말 밝히기가 부끄러운 과거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를요 들춰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회개를 했음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그의 마음의 문을요 활짝 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한 발만 걸치며 생활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요 주님 앞에서요 무릎 꿇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고요 은혜가 넘쳐날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처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성장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요 내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부부싸움을 하면 냉전 상태로 오래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럴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여 그 상태로 오랫동안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어가는 이 복이요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